참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욕망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거. 불로장생하는 거.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생을 땅의 영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영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야 땅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현혹되어져서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불멸, 이것을 인정해요. 야 정말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이거는 뭐 다 아는 거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긴 아는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분명히 말하자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했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합니다. 기독교에서 핵심은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미 성경은 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4가지는 다 이루었고 이제 마지막 5단계 재림의 예수님, 이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요, 아주 누가복음 2장 14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 이 처음에 오신 예수님, 초림이죠. 그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이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 주어지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우리 가운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1절로 쭉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그거 복음 앞에 서야지 않느냐.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전하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를 분명히 12절 보세요.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12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주어질 우리 가운데 축복, 이 부활의 축복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항상 전하는 말씀 중에 이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어요. 이 죽음, 이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흘 만에 부활,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그랬구나. 근데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야 진짜 부활했네?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시에 500의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본 게 아니라 이제는 4차원적이니까 주님이 다 보이게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전에도 제가 비유를 했죠. 태양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듯이 주님을 500의 형제들이 동시에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은 복음의 실체다. 복음의 실체다. 그러니까 처음에 붙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던 이 복음의 실체는 붙드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 이 부활을 붙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고 오늘 말씀 3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셨고 4절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 상황을 목격을 했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대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어요.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분명히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직접 나타났을 때 얼마나 이 사울이 놀랐겠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는 그것을 가슴에 받았어요. 그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면서 정말로 이 사울에게 이런 자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메시지 속에서는 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부활의 이 목격자 아닙니까? 직접 이 주님을 만난 목격자 아닙니까? 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굉장한 나는 증인이야. 나는 목격자야. 사실 그는 8절을 통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런 자에게 보이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활의 잔치에 나를 참여케 하셨구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복음으로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10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초신자란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네. 그런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했으니, 여기서는 이 부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으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라.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갖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슴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나를 쓰셨는데, 이 나를 쓰심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쓰심에 내가 해서, 내가 막 하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예? 자꾸 왜 나만 하지? 왜 나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바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영역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전파되었어요. 12절에.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성경을 받아들이면서도 믿지 않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전에 여러분 저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죠. 엘리야도 승천했죠.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에서의 우리가 이 어떤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부활이 없다는 가정이 인정된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부활, 이 부활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헌신도 헛된 것이.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정말로 그 사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헛되게 되어진다. 부활이 없다면, 읽어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면서 초반에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자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저는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쓸모없는 종교입니다. 땅에서만 사는 거.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줄 알아요? 제2의 에덴 동산, 영원한 천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땅에서 축복받았어요. 막 물질 축복받아서 건물도 짓고, 막 명예
축복받아서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권력 축복받아서 대통령도 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거는요, 축복이 아닌 거예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죽음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멸하고 이게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거. 그러니까 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후의 생명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도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기타를 치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기타 줄도 쭉 끊어져 버리고 뭐 치다가 그냥 있는 걸로 쳤어요. 다행히 가운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소리는 뭐 대충 나서 치다가 손 시려우니까 손 시려워 놀면 뭐래 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손에다 추우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또 풀리면 또 기타 치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막 외쳤어요. 다 쳐다보대요. 부활이 없다면 이러고 다 쓸데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자기 또한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이생뿐이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 보니까 핍박받았어요. 해보고 싶은 것도 못했어요. 정말로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 이 바울은 정말로 그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받았고 종족의 위험도 당하고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했어요. 왜 그런 위험을 당할 필요가 있냐고요,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 나는 사도다. 왜? 사도는 직접 본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았다면 여러분들도 영적 사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외쳐야 되죠. 확신을 가져야 되죠. 만일 부활이 없고 또 장래의 보상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야만이 우리 스스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좀 불편해도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야라고 확신을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세 번째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의 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초반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먼저는 누구라고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란 표현을 했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자신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아시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뿌리에 대한 얘기했죠. 뿌리를 깊이 내려고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라고 고백했죠. 정말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뿌리 안에 계속해서 그 시냇가의 시냇물 안에 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요. 만약에 붙어 있자면 잘라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만 아니라 저 불에 던져 넣어버린다니까요.
21절 말씀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째 아담은 죄 가운데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죽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에. 저들이 부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해서 심판의 부활로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차라리 부활시키지 말지 부활시켜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영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넣어버리는. 그러나 선을 행한 자 곧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그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 나팔 불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붙어있는 자들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를 말하죠. 악을 행했다는 건 붙어있지 않고 떨어진 자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 참고 인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고난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냐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붙듭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면 즐거워할 그때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 그러면 이 부활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4절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가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중보적 왕국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서 모든 권세를 손에 넣으셨어요. 아멘. 부활하셔서 모든 손에 권세를 넣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땅의 것은 언젠간 끝이 나는 거예요. 언젠간 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쩌면 우리 이 기독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멘.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어. 내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활의 영광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붙드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정말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 붙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보세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어있는 자라고 그랬죠. 예? 부활의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요. 처절매 그에게 강림하실 때 붙어있는 자라고 그랬죠. 예?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시키려고 부활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썩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원수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는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시켜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네 번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3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을 해줘.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질문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즉 어떤 수단으로 무슨 권세가 이런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교리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며, 할렐루야. 성경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36절에 보면요, 시에 대한 비유를 하죠. 시에 대한 비유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의 미랄도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죠. 죽어야 산다. 네? 이건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무리 불로장생을 영생불멸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씨가 죽으면 우리 인간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씨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죽이느냐? 다시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다시 살리시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언제든지 죽어도 나는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니까 no problem,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신앙의 삶에. 또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세요.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느냐?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이 온전함에서 빼앗을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친이란 단어를 왜 붙였겠어요?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시작,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자,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어요. 영혼, 영혼을 같이 보고 육체를 하나로 보고, 그러니까 영혼을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육체를 하나 봐서 2분설. 3분설은 영과 혼과 육. 근데 2분설이 3분이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찌됐든 다 영, 혼, 몸. 예? 영이라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붙들어진 거예요. 혼이란 것은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뭔가 해보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혼이 나갔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몸은 알다시피 육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때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30배, 6배, 100배면 좋은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썩은 씨, 죽었던 씨 뿌려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몸이 되느냐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39절로 이제 41절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얘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면서 이 해, 달, 별 다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영화로운 게 뭡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할렐루야. 41절, 40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39절, 41절까지 뭐 설명들을 앞뒤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아멘. 이 부활장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믿음 떨어질 때 천천히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셔야 돼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진짜 읽어보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늘의 영광에 속한 자를 세워주시고, 단 조건적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읽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야,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몸은 또 어떻게 되느냐, 형체가 어떻게 되느냐 따지고 묻는데, 바울은 40절 중반부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바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4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과, 그러니까 영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는데요. 42절로 44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근데 죽죠. 근데 다시 살 때는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온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43절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더럽고 추한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다시 살 때는 그런 욕된 것이 욕부인다 그러죠. 우리가 욕부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다시 살며. 할렐루야.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43절 또 후반부에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들, 이 약한 것과 강한 게 비교점은 땅의 어떤 전기, 우리가 막 몇 킬로와트 이렇게 해서 파워, 이런 전기가 아니에요. 이런 파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요, 두나미스라고 해서 이 폭발적인 힘이에요. 빵 하고 터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강한 능력, 이 강함으로 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44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44절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아멘.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은 썩어져요. 예? 그래서 육은 영어로 body라고 그래요. body. 육체는
그냥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숨이 딱 멈추는 순간 사흘이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해서 죽은 나사로 살릴 때 형체는 있지만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왜?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아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땅의 것으로 씨앗을 뿌렸더니 말라피트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능력, 세상의 능력자는 아무래도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능력이 어떤 것을 보냐? 바로 42절보 44절 것처럼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능력,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셨다가 동시에 저쪽에서도 나타나 동시에 500여 명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는 이 영적인 세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그 과학이 발달해서 막 이제 엄청난 이 문명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그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이 나중에 바코드가 나올 것이다. 이거 선생님 웃기지 마세요. 무슨 바코드. 공중전화를 들고 갈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일어났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으로 다 인간을 막 좌지우지하죠. 네? 성경에 보면 전염병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전염병? 야, 코로나가 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 참여하면 이 영의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했는데도 시간이 다 됐네. 요즘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원래는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좀 길더라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간 줄 모르는데 막 신이 나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썩지 않을 것으로 이 영의 몸은 변화되어야 되는가? 50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읽습니다. 갑자기 원본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본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이 부활의 신령한 몸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하려고. 썩을 것은 받지 못하니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아멘이 이렇게 적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는다니까요. 그냥 내가 100억 가지고 100억 재산 물려주면 우리 자식들은 너무 좋겠네 그러지만 하나님은 100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 아래 세워진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상속자로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썩은 것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의 몸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광의 몸이 된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이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된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오늘 본문의 52절 보세요. 나팔 불 때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랴. 이 조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5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썩어질 몸은 썩지 않도록 되어져야 하며 죽어야 할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사망이 이제는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사망이 삼켜져야만이, 사망이 없어져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 영의 몸을 줬는데 사망 네가 나를 이겨? 네가 나를 쏴? 우리는 VICTORY 빅토리 할렐루야. 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사망아 너 까불지 마. 너 아무리 쏴봤자 너 나를 이기려 해봤자 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이 썩지 않을 것으로 했는데 네가 아무래도 나는 절대 너에게 묶여지지 않아. 우리는 그러면서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아무리 너 죄야. 그리고 율법을 가두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자, 55절,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읽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노프라 문제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었더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대안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시니라. 아멘.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긴 예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기려니까 내 힘으로 하다니까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힘 떨어져요. 예수님은 이긴 자라니까. 이긴 자에게 붙어있으면 늘 이기죠. 할렐루야. 에? 이긴 자에게 붙어있는. 율법으로 우리를 자꾸 묶어둬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자꾸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필요 없다니까요. 죄의 가장 큰 능력이 율법이라고 막 율법 우리를 억누르고 막 우리 가운데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지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에 쏘는 것은 죄라고 사망이 쏘는 건 죄라고 말하고 이 죄의 힘, 가장 큰 힘은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 그러면서 57절 멋진 말씀이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 성도들의 승리의 이 감사의 찬송, 이 영광의 찬송, 이것이 우리 가운데 땅에서도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목적 없이 전화가 오니까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하려고 아무상 우리가 이 사망의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 썩지 않을 것을 변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땅의 것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좀 우리 삶에 좀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는 야 사망아 너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지금 물질로도 힘들게 했지 나 환경도 힘들게 나 필요 없어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항상 이기는 자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세 가지 권면. 58절 말씀. 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들, 자,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 앞에 부활이 확실하고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5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이루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림이니라. 아멘. 아멘. 이 확실한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그래서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가장 우리는 힘든 게 아니라 솔직히 돈 아니에요. 돈. 이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 이 만 가지 악의 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드릴까? 야, 너 정말로 하나님 이웃 사랑하니? 다 사랑합니다. 야, 그러면 네 가진 거 많지? 그거 많은 사람에 자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 했더니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없는 게 오히려 속편할 수 있어요. 그것에서 자유가 된다면. 이 부활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라. 반석 위에 세운.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어 있어야 해요.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붙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이 복음에 대한 소망에 의해서 요지부동하지 않고 오지는 꼭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는 정말로 오직 붙들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주의 일에, 주의 일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위한 모든 일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추워도 그냥 어떤 상황 되니까 그냥 기타 치고 좀 쏘면 소리 지르면 되고, 또 전도자들은 손 시려운데도 했다가 뭐 좀 그래서 또 이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하는데 그분이 또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근데 너무 춥게 하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게,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핫팩도 갖다 주고. 여러분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되든, 그래서 오늘 참 잘했다.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랑교회가 뭐 억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보여주려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순수하게 선행을 한 거잖아요. 아멘.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복음을 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많은 것을 버렸으니 하나님 반드시 보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하나도 빠뜨리시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모든 섬김과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옳은 일을 행하는 자,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당신의 그 섬김이, 그 헌신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잡아봤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정차 너희 가운데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 오게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나 이 찬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죠? 이 말씀 붙드세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정말로 이 복음의 확신, 여러분들의 확신을 갖지 않고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냐. 여러분이 먼저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전도해야죠. 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야죠. 끝까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부활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줄 믿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